2월 7일 금요일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33절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력한 신앙적 도전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이시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식을 거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도를 세우고 그들을 이제 각각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라살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가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조심하여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복을 내리셨지만 오히려 그 복을 바꾸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그 관계에서 오는 복도 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저주나 예언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다 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질투도 없는 사람은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기에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온전하며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즉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자신이 했던 고백과 다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다른 증인도 필요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죠.
당시 이들의 고백은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31절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영향을 받은 또 장로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충실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25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백성들의 고백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들과 더욱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례는 어떤 규정된 법규를 말하는 것이고요. 법도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혹은 계명을 뜻합니다. 사실 이 둘은 엄밀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갱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말씀들, 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했던 고별사와 전반적인 의식행위, 그리고 율법과 법도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해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그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들이 언약식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돌을 세운 목적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후손들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언약한 약속을 깨뜨렸구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삼겠다라는 의도이죠. 또 이 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돌이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마치 이 기념비가 말을 듣는 귀를 가진 인간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칼빈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커다란 영적 의미를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무생물인 돌까지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양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언약갱신을 기념하는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고별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도 받아낸 것이죠. 자신의 이제 공식적인 임무는 모두 끝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각자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자신도 역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임종을 맞는 것이죠. 29절부터 33절 여호수아서 마지막이죠.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의 시종이라고 여호수아를 수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그늘에 가려진 상태로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며 그 일생을 끝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은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호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생이 끝나는 이 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와의 종으로 그가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받은 결과는 여호수아를 마치며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31절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에 가면 전혀 다른 세대가 또 등장하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일깨우며 늘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며 심지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한 가지 기대를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하다 보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반드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상에 굴복할 것인가? 이 선택을 날마다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충성이 그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어제 묵상해준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절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의 종으로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선택하고 판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충성된 여호와의 종의 삶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